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리고 그 길은 넓다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후절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여러분 누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적게 받으려고 그러고 고통도 적게 받고 가난과 허기지 모든 것도 피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명령과 권고의 말씀들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모든 이에게 영적 생명의 보존과 명령인즉 그 말씀은 유익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오늘 본문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보다 더 적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좋아하는 자도 없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자도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 좁고 좁은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의 문이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많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많이 또 교육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득과 실이 있고 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짓 교훈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낄지라도 성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속아서는 아니 되고 예수님 말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의무 또한 갖춰야 되는 주님은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그를 기억하고 그의 가는 길에 형통의 축복을 내가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갔던 골고다 언덕길을 나도 같이 걷는 사람은 나의 제자라고 주님은 또 말씀했습니다. 그들만이 제자이지만 목숨을 주께 맡기고 걷기에 주님은 천국에 초청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문자적인 것보다는 더 위대하고 신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주께 맡기고 그가 권고하는 소리에 우리가 아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천국의 영생의 자녀로 우리가 축복의 자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기 위해서 늘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직의 모습으로 우리가 소명을 다하고 또한 사역자들은 사명을 끝까지 다 마쳤을 때 하나님도 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고통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들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고통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적과 참견이 아니라 그 말씀은
복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향기로운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되고 편식하지 말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가 행하신 던지신 말씀 앞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만 있을 뿐임을 깨달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그리스도 향기가 없으면 성도의 도리가 아니요 제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자녀가 예수님의 심장을 또한 두 번째는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지 아니하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역자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교회에 하듯 우리 성도나 사역자 모두도 주님이 교회에 하듯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성도는 주님의 또한 흔적도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듯 우리도 믿음으로 보여줄 줄 아는 증거의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 일을 알고 있지만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을 베풀고 가난한 자를 베풀고 도와주고 이웃에게 덕을 행하는 그런 행동이 믿는 성도에게는 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또한 예수 믿으면서 매맞고 핍박을 당하는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고난입니다. 고난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매를 맞아도 핍박을 당해도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만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우리를 바라보고 옆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성도일 줄 알게 증거를 모두가 다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참 성도요 진리의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등 공신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요,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오직 하나님 것, 내 것 구별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러한 물질관념에서도 정결하고 깨끗한 자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그의 흔적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한 주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가 십자가를 집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사역자 또한 똑같습니다. 주의 종들 똑같아요. 우리가 뭘 세상에 살면서 주의 성도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천독한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만독을 읽는다고 자랑거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신학교 학장으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자기는 40일 금식을 3번을 했답니다. 그걸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집사 시절에. 근데 자랑하다가 3학년 돼가지고 그만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냐? 4번째 40일 금식을 하겠다고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올 겁니다.
43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갔어요.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지. 예수님보다 3일을 더 하다가 가버렸어. 뭘 자랑하는 거예요? 응? 우리 교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40일을 7번 했대요. 근데 성도는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3명밖에 없대. 마누라하고 자식들, 아들, 딸 3명밖에 없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양떼들을 붙여주지 않을까요? 바울의 믿음을 본받지 못해서 그래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능력이 많고 말씀도 잘하고 인류대학교 나가서 공부도 한 자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나는 예수 십자가 위에는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했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제하면 그의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십자가 위에 너희들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네 자신을 자랑하고 네 있는 것을 자랑하고 네 배운 것을 자랑하고 네가 성경을 안다라고 자랑한다면 너에게는 믿음의 유익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많이들 금식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걸잡히 칼 때 칼망정 금식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은 주님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찮은 인간들이 어째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당한 그 십자가를 여러분 지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자기 것의 고난과 고통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천하를 주고서도 바꿀 수가 없는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 모두를 다 부모까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아들 여러분 99명 그 자녀들보다 더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는 전도자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큼을 깨달읍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빌립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말쟁이입니다. 말을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 봤습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말벙어리입니다. 말벙어리는 절대 말을 잘 못해요.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해. 성경도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말보다 행동은 보이지 않아. 말만 있어. 행복은 다 썩어 있어. 인생에 썩어질 세상인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탐욕과 소욕을 자랑하다가 우리 인생이 무참히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말고 늦게라도 우리는 깨닫고 전도하며 주님이 주신 구원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는 주님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늘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사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주의 일만 열심히 합시다. 주의 일만 열심히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소.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일에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자는 누굽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자요, 당신의 영혼이 숨쉬는 자요, 기도와 회개를 하는 자요, 또한 교회를 우리 주께서 섬기듯 교회를 아낌없이 섬기는 자요, 또한 순종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어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복달라고 기도하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주께 달려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만 생각하며 여러분 복음을 전도한 아시아의 샛별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주를 위해서 살았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 영광만 위해서 사는 훌륭한 우리의 선배였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와 여러분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살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그런 능력을 당하고 육체에 매를 많이 맞고 옥에가 치고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종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에도 바울 사도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따르니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증인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눈물과 한숨이 있고 한낮 사는 것이 여러분 괴로울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한다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읍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쳐 여러분 고통을 당하며 사는다 할지라도 우리 사역자들 모두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에 동참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이하에 보면 마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을 자는 얻을 것이더라고 주님의 말씀한 것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에 봐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과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살고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세상의 광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바울 같은 믿음으로 살아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유업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잔치에 초청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과 사명과
정직의 모든 직임을 감당하는 훌륭한 믿음의 삼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시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성도는 모두가 다 주님의 유업에 동참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의 약속에 동참하고 주의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